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예배소서 4장 7절에서부터 12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소서 4장 7절에서부터 12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사람과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물된 동상 같은 성도님 되세요. 좋은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잘해야죠. 마음을 굳게 써야 된답니다. 사랑해야 된답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가 되는 것은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는 각자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헌신할 때 좋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배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다라고 언급하고 계시고, 에베소서 4장 12절에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몸의 머리는 누구일까요?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에 그의 몸인 교회의 머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몸을 보시면 손가락도 있고 발가락도 있고 오장육부가 다 있고 제일 위에 머리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전체 이 몸을 교회라고 한다면 이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다라는 말씀인 거죠. 우리는 그럼 누구이냐? 바로 그 몸의 지체다라는 거예요. 자, 손을 번쩍 들어보세요. 자, 손을 이렇게 움직여 보세요. 자유롭게 움직이죠? 바로 이 손가락 하나하나가 지체입니다. 그리고 발가락 하나하나가 지체고, 바로 허벅지, 몸통에 있는 모든 장기들이 다 지체라는 겁니다. 그 지체가 움직일 수 있는 동기는 바로 이 머리에서 나오는 겁니다. 머리에서 명령이 되어질 때 손가락이 움직이는 것이고 내 발가락이 움직이고 발이 움직이는 겁니다. 우리는 바로 그 지체의 한 일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한 몸이에요. 각각 지체는 있다 하더라도 한 몸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공동 운명체다라는 그런 지체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손가락이
나는 내 갈 길 갈 거야 하고 가봐요. 내 발이 머리는 일로 가라고 하는데 내 발은 아니야 나는 일로 갈 거야 하고 가면은 그게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교회라는 공동 운명체는 바로 그런 지체의식을 가지고 머리에서 명령하는 대로 따라줄 때 몸으로서 사람으로서의 또 교회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진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바로 이런 지체의식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고 그리스도파 등등등 4분 오열된 그런 교회였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 교회를 개척할 때 신학과 신앙과 생활이 오래 가지 못하고 교회의 성장과 질서가 무너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이 많은 파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한 몸의 지체가 공동체의식, 지체의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깨닫고 자기들이 받은 그런 지식에 근거하여서 서로 주장이 옳다라고 각기 제갈 길로 가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가 이와 같이 무너지고 만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은사에 대한 바른 개념이 부족했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성도가 그리스도의 몸이란 바로 지체의식에 정립이 없이 은사의 바른 실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예배소서를 통해서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바르게 세우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이란 무엇을 뜻할까?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교훈하기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교회의 통일성과 다양성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통일성이란 뭐냐? 그리스도께서 머리로서 교회의 진정한 통치자이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인 성경은 교회의 최고의 규범이고 최종의 질서이고 유일한 표준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대신 사람의 뜻대로 교회를 치리하게 되면 교회는 사회단체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의 통치에 순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통치는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그 성경 말씀 앞에 절대 순종할 때 그 머리에 순종하는 것이고 바로 교회의 통일성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바로 교회의 지체입니다.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듯이 교회는 유기체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손가락 하나가 다치면 얘만 아픕니까? 우리 몸 전체가 아픈 거예요. 이렇듯이 교회도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명문교회 안에 있는 모든 지체들이 누군가 한 사람이 상처를 입으면 다 아파하는 거예요. 그 사람만 아픈 것이 아니에요. 이게 바로 지체의식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한다.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 좋은 일이 있으면
그 사람만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즐거워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지체의식인 것입니다. 더 좁게 나가면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가 잘 되면 슬퍼할 사람이 있습니까? 다 기뻐하죠. 내일처럼. 내 자녀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나도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이게 지체죠. 각 지체의 기능이 각각 다릅니다. 교회의 각 유기체적인 성도들도 각기 다르다 이 말이에요. 여기 하나같이 같은 분이 어디가 있습니까? 얼굴도 다 다르지 않습니까? 성격도 다 다르지 않습니까? 가진 재능도 다 다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각각 다른 재능들과 이 달란트가 있는데 내 달란트만이 최고다라고 생각하고 내 달란트대로 따라오라고 한다면 거기에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다른 지체의 존재나 그 기능을 부정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마치 눈이 귀의 존재를 부정할 수 없고 귀가 입의 기능을 무시할 수 없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기체의 지체의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지체가 다양하듯이 교회의 다양성을 이해할 때만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1세기 되면 경직되고 맙니다. 교회는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지면서도 그 스펙트럼을 형성케 하는 빛 대신 주님께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드러나는 현상에 집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본질은 변함이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현상에 주목하지 마시고 본질에 주목을 하시면 낙심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 한다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자신의 은사를 식별해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가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왕좌왕하면서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면서 상처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 4장 7절에 우리가 각 사람의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라고 교훈합니다. 그리고 이는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은사는 무엇입니까? 베드로 사도는 각각의 은사를 맡은 대로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라고 교훈함으로써 각 사람에게 영적 은사가 적어도 한 가지 이상 있다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은사들이 있습니까? 자신의 은사를 식별해 봅시다. 성경에 언급된 은사는 약 25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외에도 수많은 은사들이 있을 것입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2장 4절 12절에 보니까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있습니다. 지혜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깨달을 수 있는 것도 은사입니다, 여러분. 지식의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도 은사입니다. 병 고치는 은사가 있습니다.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은사도 있고 예언할 수 있는 은사도 있고 영을 분별하는 은사도 있고 방언의 은사도 있고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는 사도도 은사고 선지자도 은사고 복음 전하는 자도 은사고 목사도 교사도 은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2장 6절에서 8절에는 섬기는 일도 은사고, 가르치는 일도 은사고, 위로하는 일도 은사고, 구제하는 것도, 다스리는 일도, 긍휼을 베푸는 것도 은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는 사람마다 위로의 말을 줄 수 있는 사람은 그게 은사입니다, 여러분. 위로할 수 있는 은사예요. 보는 사람마다 가여워서 나눠주는 사람, 그 구제하는 거죠. 이것도 은사입니다. 안타까운 사람을 보면서 긍휼을 베푸는 것도 은사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7장 7절에는 독신도 은사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이 독신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가 아니고 스스로가 독신이기를 자처하는 사람들이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성경의 독신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독신하는 것이 은사인 거예요. 나를 위해서 편하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독신하는 것은 그건 은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순교도 은사입니다. 아무나 순교할 수 없습니다. 또 성경엔 청빈도 은사다라고 말했어요. 이런 은사는 안 받기를 바랍니다. 가난하기를 바라는, 가난해서 그냥 가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가난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능력 없어서 가난한 것이 아니라. 이런 세 가지 해석상 은사라고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에서는 4장 9절 10절에서는 대접하는 것도 은사랍니다. 잘 대접하시는 분 계시죠?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뭔가 대접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이것도 은사랍니다. 마가복음에서는 16장 17절 18절에는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축사의 은사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다양한 은사가 주어져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또 더 많은 은사들로 해석할 수 있겠죠. 여러분은 이 가운데 무슨 은사가 있습니까? 해당되는 거 있으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25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이 25가지 중에 해당되는 분, 나는 이거 있을 것 같아 하신 분 없으십니까? 내가 너무 빨리 이야기해가지고 못 들었습니까? 그러면 유튜브 보세요. 수십 번 보세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주시는 은사가 이거구나 라고 알게 될 겁니다. 이같이 우리는 은사의 다양성을 보게 됩니다. 어떤 청지기는 단순한 한두 가지 은사를 받은 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청지기는 복합적으로 다양한 은사를 받은 자도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 30절에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그것을 땅에 묻어뒀습니다. 그러나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그것만큼 남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은사는 개발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은사가 이것 같다 싶으면 그걸 개발을 해야 돼요. 가만히 묻어두면 그냥 1달란트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인께 책망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가서 그거를 장사를 해서 배로 남겼다라고 했어요. 그게 바로 은사의 개발을 우리에게 시사하는 겁니다. 나는 은사가 없어. 다시 말하면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라고 생각하고 포기하거나 또 억지로 관심을 갖지 않는 분이 계신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겨들고 하나님이 나에게 분명히 은사를 주셨다라는 믿음을 가지시고 개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자신의 은사가 무엇인지를 꼭 파악해야 되고 그 파악한 것을 개발한 것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은사를 적합하게 사용을 해야 됩니다. 은사는 우열이 아니라는 거. 우열이 아닙니다. 뭐가 우선이고 뭐가 나중이고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1등이고 뭐가 꼴찌가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사는 적합성입니다. 내가의 은사가 어떻게 어느 상황에서 적합하게 사용될 수 있는가 이것을 늘 생각하고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교회 사역에서 분쟁이 생기는 것은 바로 은사를 부정하거나 무시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어떤 지체도 다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가 어떤 지체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은사가 우리 명문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데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는 없어도 돼 하는 그런 존재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보기에 천하게 보이는 그 지체가 더욱 아름답고 더욱 존귀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장소와 그 시간에 어떤 은사를 받은 자가 적합한가를 분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 입이 될 수 없잖아요. 다 귀가 될 수 없잖아요. 은사를 남용하거나 오용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9절 30절에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다 병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은사의 올바른 사용을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입니다. 남의 은사에 손상이나 상처를 주면 안 되겠지만 자신의 은사를 잘못되게 사용하거나 효과 없이 사용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은사는 영적 질서에 순응해야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은사가 혼선을 일으키므로 덕을 세우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라고 질서대로 하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는 은사가 최고라고 이것이 전부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장하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혼선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덕을 세우는데 노력을 해야 돼요. 내 은사를 통해서 교회의 덕이 되는가라고 생각하면서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은사의 목적은 바로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은 바로 사랑장이죠. 사랑에 대한 것을 언급하는데 그 앞전 12장에서는 뭐라고 말하냐? 사랑은 더욱 큰 은사가 아니라 모든 은사가 사랑으로 활용돼야 된다. 사랑이 더 큰 은사가 아니라 그 사랑으로 모든 일을 활용하도록 해야 된다. 우리가 많은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를 활용할 때 전제가 뭐냐?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긍휼을 베풀 때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능력을 행할 때 그 전제에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제를 할 때 그 전제에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없이 행하는 것은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라는 거예요. 소리만 크지 결과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은사를 활용할 때 그 전제는 바로 사랑이어야 된다. 사랑이 없이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 없이 나타나는 은사는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가치가 없고, 사랑 없이 행하는 그 자체가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공동 감각을 가지고 공동 운명체, 바로 명문교회를 세워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같이 은사, 특히 방언 문제 등으로 교회를 무너지게 했던 그 과오를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는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를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사용하셔야 됩니다. 또한 다른 성도의 은사를 존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손을 잡으시면서 집사님의 은사를, 권사님의 은사를, 장로님의 은사를 존중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각각의 다양성 속에서 머리이신 예수 안에서 통일성을 이루는 그런 명문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합시다.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아멘.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예배와 기도,
그리고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며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내가 되게 하옵소서. 은사에 따라 봉사함으로 교회를 세우는데 앞장서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갑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명목교회 주님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입니다. 하나님, 이 교회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고 빛 대신 예수를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에 따라 하나님 봉사하고 헌신함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우리 모든 지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명목교회가 든든히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이 지역에 많은 좋아하는 영혼들, 복음을 모르고 좋아하는 영혼들을 향하여 나판수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명목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피어나 날마다 되하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임제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고 명령하심에 그 명령에 따라 지체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로 작정하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심령예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생업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과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